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선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과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준난 장로님 어제 수술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브리엘이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음을 빨리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밤에 양육반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이제 17일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무엇을 해야만 후회함이 없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삶일까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으로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고 나옵나니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 앞에서 나의 복음을 갖게 하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준단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임하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브리엘을 사랑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아침에도 찾아가 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준비되어야 될 일들을 준비케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모습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의 성령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선교제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양육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뜻하심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구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겐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이제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17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참 많이 피곤하네요. 그렇죠? 월요일이 돼서 그런지 되게 피곤한데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저희들에게는 한 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 됩니다. 마음도 많이 무거워지고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우리 소천하신 조영규 목사님 그분의 나는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하셨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더라고요. 결핵으로 죽을 자리에까지 이르셨다가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결핵뿐만 아니라 저는 몰랐는데요. 신장이 다 망가지셨더라고요. 신장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화장실을 15분마다 가야 된대. 15분마다. 설교를 하는데도 젊었을 때 이야기는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패드 같은 거 이렇게 오줌 주머니를 차고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 또 이게 창자가 배가 탈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창자를 더 많이 잘라내가지고 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될 그런 그 육신의 환경의 모습들. 근데 놀라운 일들은 그 한 가지 한 가지들을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고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창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잘라버려서 몸이 숙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허리를 펴게 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이렇게 신장이 나빠서 계속해서 장치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비서들이 제일 먼저 집회를 가면 하는 것이 뭐냐면 화장실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부터 제일 먼저 살핀대요. 비서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새로운 신장을 보여주시고 그 신장을 손으로 자기 몸에 밀어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결국 그 다음 날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그런 간증의 말씀들을 듣는데 그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몸을 고쳐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하나님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1년 동안 아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때가 다 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병이 들고 병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늘 기대하면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또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또 시작이 되었지만 참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마다 특별히 말씀의 시간들마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어제도 한 분과 통화를 잠깐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감사하다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나도 때로는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용서와 용납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남은 날 동안 만나고 또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과 삶들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스파링 상대로 바라봅시다라는 거예요.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파링 상대가 되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결론보다는 관계가 중요하고 또 일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라는 것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2층에 키즈랜드를 만들 때도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모서리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책도 읽고 또 이렇게 움직일 때에 부딪히는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그 의자나 탁자들을 전부 다 라운드로 원형으로 만들고 또 각진 곳들은 저희들이 뭘 붙이기도 하고 그 중에 했던 게 뭐냐면 이 사포질이었어요. 사포로 갈아서 최대한 각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 사포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가면은 꼭 사포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갈등이 그래요.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여러분 그 사포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문지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또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사포질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로 오신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너희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사포질과 같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깊이 있게 이 갈등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자와 같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지 다 줄자로 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자라다, 이것은 부족하다, 이것은 약하다. 여러분, 상대방은 늘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기준을 들이대요. 기준을 들이대니까 기준을 들이대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평가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관계 앞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자신이 어찌 보면은 줄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갈등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나는 그렇지 않는가? 기준을 정하고 모든 기준에 못 미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그 일에 대해서 사포질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두 번째는 망치와 같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 생각만이 옳은 거죠. 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다 망치로 때려버리죠. 자신의 방법만 강조하는 이들이 있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전부 다 묵살해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은 분위기가 살얼음판과 같아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망치와 같이 사포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실톱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이분의 특징은 이런 거죠. 정말 깎아내는데 세밀한 부분까지도 깎아버리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건 정말 놀래.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지를 아는 사람. 어떻게 상처를 주어야 그 상대방이 물러가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 직선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의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은 그렇죠.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젖어버려요. 말하지 않고. 결국은 그런 모습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성품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그라인더와 같은 성품이 있어요. 늘 깎아내는데 막 불꽃이 막 튀는 경우도 있지요. 무엇이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자기 기준에 맞춰야 돼.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에만 맞춰야 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늘 언제나 불꽃이 튀어나는 그런 모습들의 성품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7일이 남은 과정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과 환경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티를 보는 것보다도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늘 언제나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도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상대방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열쇠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게 늘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귀중한 주제가 바로 그것이지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한다라는 거지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이 포이에마라는 거.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이 있었죠. 그 남성 중창단 이름이 포이에마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 아무리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환경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지라도 이것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톱밥이 있으면 톱밥은 딱 하나만 쓰였어요. 제가 이발소 가면 이발소에 난로가 있어서 그 난로에 톱밥 해가지고 그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톱밥을 불로 태운 데만 쓰지 않아요. 그 톱밥을 모아서 압축하면은요, 여러분 합판이 돼요. 그래서 집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포질을 해서 톱밥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남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지고 떨어지고 남겨지는 그 모든 것들도 때로는 압축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렵고 찢겨져 나가는 부분이 있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줄자로 나온 사람들 앞에는 맞아, 내가 부족한가 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때로는 망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의 성격을 죽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그라인드로 깎여가면서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깎여짐으로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때로는 망치질을 당하고 줄자로 재짐을 당하고 그라인드로 깎여지고 실톱으로 다 잘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만드시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그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작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갈등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27일이 남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다가올 그날 앞에서 무거움이 많지만은 사랑하는 주님, 한 가지만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앞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셔서 그 들보의 해결을 주님과 함께 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깨어지고 깎일지라도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남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김준남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수술 잘 마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브리엘을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을 믿사오니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브리엘을 늘 정결케 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양육반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예비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게 하시되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갖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